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의 주제의 말씀은 비탄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가 바로 비탄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비탄시입니다. 저작 배경은 확실하진 않지만 다윗이 왕권의 회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BC 979년경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왕권을 잃고 예루살렘을 떠난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피신한 상황으로 추정합니다. 더 이상 뒤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땅 끝에 처한 것 같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본 시를 다윗이 고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 말씀은 인생의 땅 끝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인생의 질곡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용사이고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가장 큰 위기는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61편은 바로 그 압살롬의 반역을 역사적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과 공모하여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들 중 많은 수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였습니다. 또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압살롬의 간계로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왕도인 예루살렘을 버리고 요단 동편인 마하나임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마하나임은 이스라엘의 동편 끝이었고 그 뒤로는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총공세를 펴기라도 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인생의 땅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바로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땅끝에 서 있는 듯한 다윗의 심정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떨며 뒤로 물러나다가 발을 헛디뎌 절벽으로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벼랑 끝에 처해 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성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에게 절망감이나 두려움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 맞이하여서 마음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로 고백하며 자신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의 왕권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 내 위치가 내가 처해 있는 절박한 땅 끝에 서 있는 듯한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힘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그러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땅 끝에 서 있는 듯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생의 땅끝에 서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역자들을 제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땅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신이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성도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네 옆에 있다, 지금 이 순간도 너와 함께 한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안개가 가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소망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도에게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기회이다. 찬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신앙의 관계를 맺어갈,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찬스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찬스다.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절망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찬스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씀에서 땅끝이란 절벽에 매달려 있는 듯한 절박한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썼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안할 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막상 위기에 닥쳐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평하며 신앙의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말입니다. 위기가 극심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간절한 성도라고 해도 평안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신앙적으로 나태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덜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에게서 그러한 경향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참으로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진실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 평안과 형통함이 지속되자 신앙적으로 나태해져서 점점 하나님과 교제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멀리하면 할수록 반드시 사단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게 되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게 되면 반드시 사단은 그 틈을 타고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기 위해서, 자꾸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단은 틈을 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나에게 약한 점을 건드리면서 사단이 틈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실제로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땅끝에 처하게 된 듯한 위기를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할 기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여러 가지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위기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신앙의 나태함에서 벗어나 당신의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물질로 인생의 위기를, 때로는 건강으로 인생의 위기를,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그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인생이 풀리지 않는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로 올 수도 있고, 또 죄와는 아주 상관없이 무관하게 올 때도 있습니다. 만일 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치료 차원의 것일 것입니다. 만일 또 죄와 무관하게 오는 것이라면 인생의 나태함을 버리게 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예방 차원의 그런 위기가 올 것입니다. 때로는 치료 차원에서, 때로는 예방 차원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그것을 원망이나 불평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허락하신 이 위기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예방 차원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때로는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기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깊이 돈독하게 만드는,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런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 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 다시 한번, 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그 누구도 해할 자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다윗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다윗의 진실한 솔직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에는 지금 자신은 비록 인생의 벼랑 끝과 같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끝없는 원수들의 추적들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과 견고한 망대 되심을 가장 강렬하게 체험했을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일평생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는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사울의 추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추격으로 인하여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울에게 보이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고 가드에서는 미친 채 하여 겨우 목숨을 보존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가드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숨을 겨우 목숨을 지탱하는 그런 비참한 삶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윗이 말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비가 있고 위기가 있지만 다윗보다 더 위기가 있습니까?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수많은 적들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상상이 되십니까? 미친 채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대뇌적으로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의 생명의 위해를 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완전한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땅끝에 서 있는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고자 치밀한 계획을 세운 아히도벨의 간계를 후세를 통해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다윗의 군대보다 월등한 우세하였던 압살롬의 군대를 패하게 하셨고, 압살롬은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 안에 있는 성도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성도의 안전한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 품 안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엘리야를, 불못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감옥에서는 베드우를 구원하신 이적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세밀하게,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시고 계실 만큼 우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 관심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땅끝에 놓인 것과 같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땅끝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도에게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체험에서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에 서 있는 듯한 절박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